미국에서는요, 매년 2월을 흑인 역사의 달로 기념하면서 미국의 그 아픈 역사로 새겨진 흑인 노예 제도와 인종차별의 문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흑인과 백인의 평등을 시사하는 다채로운 행사와 학술회, 전시회, 영화제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그 대륙의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금이나 은을 채굴하고 담배 농사, 사탕수수 농사를 지어서 담배와 설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과 같은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노동력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일을 시켰는데, 그 원주민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대체할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서양인들이, 미국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잡아와서 농장의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 일명 이 노예 무역이 시작되게 된 거죠. 이렇게 시작된 약 300년간의 노예 무역을 통해서 약 15,000만 명부터 4천만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들을 막 무력으로 잡아와서 배에 실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 배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고 그 배 안에서 많은 흑인들을 잡아오려니까 이제 최대한 배에 태울 수 있는 만큼의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여행하듯이 배에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짐짝을 싣듯이 태우는 거예요. 갑판에 쫙 눕혀놓고,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그 흑인들을 태웠느냐 하면, 저렇게 칸칸에 칸을 만들어서 사람을 눕혀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멀미 때문에 그 누워서 꼼짝을 못 해요. 나 화장실 갈게 비켜주십시오 말도 못해. 그렇게 착고에 딱 채워져서 묶여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토하기도 하고 대소변도 그 누운 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견디다 못하여 죽는 사람은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죠. 행여나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도에 휩쓸려 위태롭게 될 때는 마치 물건 버리듯이 그 노예들을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우여곡절 속에 살아남은 몇몇의 사람들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개발하기 위한 노동력으로 착지가 됩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하루 종일 목화, 담배, 사탕수수 노동자를 일하고 탄광에 가서 금이나 은이나 석탄을 캐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들이 보수, 돈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노동과 착취,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면 채찍과 매질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던 흑인 노예들에게 이 세상은 빨리 떠나고 싶은 지옥이었다라는 거죠. 얼른 죽고 싶다. 이 땅은 빨리 내가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금 이 땅은 지옥처럼 괴롭고 힘들지만 저곳에 가면, 본향에 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늘 믿음으로 천국 소망하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노래가 바로 흑인 연가입니다. 오늘 목사님 찬송가 잘 모르는데 왜 이런 걸 했노? 하지만 이 찬송가가 바로 흑인들이 그런 괴로움 속에,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겠나? 주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불렀던 흑인 연가가 바로 오늘 찬송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찬송가입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136장 거기 너 있었는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들이 흑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지어 만들어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비록 나의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최소한의 인격도 박탈당한 포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 예수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또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찬양이 바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자유를 바라며 불렀던 흑인들의 노였습니다. 비록 내 몸은 매여 있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자유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시다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초창기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자라셨던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거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랐고 그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거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다.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죠. 왜? 야, 예수 니는 어릴 때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렇게 엄마 손잡고 다닐 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고향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들을 실천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속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까? 이미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그 흑인 노예처럼 묶여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그런 포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매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가족끼리 모임도 못 가지고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와야 되고 맨날 헌금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지켜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이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 우리는 자유자야. 우리가 자유로워. 너희가 포로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냐 세상의 포로냐라는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입니까? 예수의 포로입니까? 예수의 포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포로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권력,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뭐 어디에 포로가 되느냐? 2001년도 9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9.11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제 친한 친구 두 명이 제주도 놀러가 있었거든요. 오해 마십시오. 남자친구입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같이 신학교에 다녔던 전도사님 친구하고 함께 두 명이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막 비행기가 받고 영화와 같은 장면이 펼쳐지던데, 그때 9.11 테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제주도 간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9.11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건으로 총 사망자의 수가 약 3천 명 가량 발생을 했고요. 그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미국은 워낙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탈출과 구조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한 매스컴에 의하면 약 한 80층에서 그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1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고장나고 하니까 80층에서 계단으로 통해서 내려오는데, 질서정연하게 내려와서 약 1시간 만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구조되고, 매몰된 사람은 물론 사망자도 발생했지만 거의 많은 사람이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80층에서 1층으로 막 일사불란하게 계단을 통해, 비상구를 통해 막 내려오는데, 다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거꾸로 올라가더래요. 지금 건물이 무너지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렵니다. 올라가면 안 돼. 무너져. 곧 무너져. 한시가 급한데 가면 안 된다고 막 말리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간다고 꾸역꾸역 올라가더래요. 왜 간지 압니까? 지갑을 놔두고 왔대요. 그런 매스컴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갑에 몇 천억이 들은 것도 아니고 생사의 기로 가운데 왜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세상의 포로가 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속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판단력도 없고 거기에 매몰되어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역사상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아합 왕의 궁전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에 지었던 건물인데도 지금도 화려한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름 궁전이 있었고요, 겨울 궁전이 있었고요, 상아로 만든 상아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별궁과 포함해서 그야말로 초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왕이 아방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궁궐 앞에 포도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 여기에다가 야채를 심어가지고 내가 야채도 뜯어먹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에게, 야,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내 돈 줄게. 나봇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이고, 내가 이 포도원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생계가 달려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아합이 그때부터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이불 덮어 쓰고 마치 아이처럼, 자기는 다 누리고 있는데 그 포도원 하나 가지고 싶어서 사람이 병이 날 지경입니다. 자, 이때 아합의
그 아주 악처의 대명사가 되는 우리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자기 신랑이 그렇게 포도원 가지고 싶어 하는 걸 알고 계략을 꾸미는데, 두 명의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이 두 명에게, 야, 너희들 거짓말 하나 해라. 나봇이, 저 포도원 주인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말해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이, 자, 왕이시여,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또, 저도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나봇을 그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돌로 쳐 죽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아합이 가지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팔았다는 문장이 죄와 욕망에 팔렸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욕망에 팔렸다, 욕망. 즉 아합이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세속의 욕망에 빠져서 빼앗고 죄악 속에 스스로 죄 속에 빠졌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 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합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더 가지고 싶고, 더 필요하고, 남이 있으면 더 하고 싶고,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는요, 사람들이 포박되어서 결박되어서 종처럼 불려다니는 그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단어 자체가 세속과 욕망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시겠습니까? 예수의 포로가 되시겠습니까? 예수의 포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속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썩어질 것의 포로가 되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 마. 예수의 포로가 된다면 세상의 부귀와 물질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생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없음을 믿고 예수의 포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걱정 근심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본문 8절에서 계속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먼 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라는 거고요. 눌린 자라는 뜻은요, 이 핸드릭슨과 같은 많은 주석학자들이 눌린 자, 뭐에 눌렸다 하는 말이냐라는 이 질문에서 인생을 누르는 고난과 염려거리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 공포, 걱정, 염려, 근심, 건강, 경제, 관계, 상처, 신앙의 문제에 고통받고 눌려있는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나 죽지 않고 나 부활했어, 나 살아났어, 두려워하지 마.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평강이야. 내게 있는 평안을 맛봐. 평안을 주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이 루마니아 공산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체포가 되셨습니다. 약 14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산 정권의 감옥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햇볕 한 줌 안 들어오고 땅에는 축축한 습기가 깔려 있고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감옥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런 시간을 1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낮에 이분이 그 두려움 속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근심, 걱정,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놀랍게도 성경에 근심, 걱정, 염려라는 단어가 366회가 나오더래요. 정확하게 저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366회가 딱 나오니까 본브란트 목사님의 성령의 감동이 뭐냐? 야, 하나님께서 1년 내내 365일을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366회를 기록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기왕이면 365번이면 딱 좋을 건데 왜 366번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빡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냐? 니는 윤달은 계산 안 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4년에 한 번 2월 달이 29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는 366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산해 가지고 너희 인생에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까?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 안정제 계통의 약이라고 합니다. 왜? 스스로 마음을 조정할 수 없고 약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놓였다라는 거죠. 주부들은 당장 뭘 걱정합니까? 오늘 저녁 메뉴를 걱정합니다. 가장들은 가장 먼저 가정의 경제를 걱정합니다. 청년들은 미래와 직장과 결혼의 삶의 문제를 걱정합니다. 학생들은 성적과 진로를 걱정합니다. 머리가 하얀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 걱정, 자녀 걱정, 안 하는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이 어른들 머리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한 꿈을 꾸면요,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아이고, 김 집사, 내가 오늘 꿈에 네 얼굴을 봤는데 네 조심해라. 이 말 들으면 그날부터 아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걱정, 근심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비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보이고 뭐 멀끔하게 이렇게 잘 생긴 것 같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 있대요. 그래서 이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이 하나도 떠날 날이 없대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는 이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하나 둘씩 채워가면서 그 불안을 이기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걸 채우다 보면은요, 몇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동조하게 된다는 거죠. 동조. 이 동조라는 말이 뭡니까? 누가 하는 일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남이 뭘 했다 그러면 나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불안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네가 하면 나도 무조건 한다. 그래서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인증샷이라는 거 아시죠? 네 먹어봤니? 나도 먹어봤다. 네 가봤니? 나도 가봤다. 네 해봤니? 나도 해봤다. 이렇게 인증샷을 딱 찍음으로써 나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는 못했다, 안 해봤다라는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자기도 따라한다는 동조가 먼저 찾아온답니다. 두 번째는요, 맹종이 따라온답니다. 맹종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 무조건 믿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를 맹종하는 겁니다. 요즘 무엇을 맹종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예, 너무 정확하게 아시네요. 요즘 유튜브를 맹종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유튜브가 말하면 다 맞고 다 따라하고, 그렇게 함으로 내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염려, 걱정, 근심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최대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는 유튜브 본다고
남하는 그 인증샷 찍고 따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예수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늘도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나는 죽어도 살다는 영생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맹정하고 세상의 것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동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맹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 여기서 이 해는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선, 이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한 해, 두 해를 말하는 그 해를 말합니다. 은혜의 해는 은혜의 연도, 바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요, 6년간은 열심히 일하고 밭 깔고 땅 파고 농사 짓습니다. 그러나 7년째는 안식년이 됩니다. 안식년은 농토도 쉬고 사람도 쉬고 모든 쉼의 기간이 한 해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77이 49 하고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들은 해방시켜주고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해방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바로 그 희년을 의미합니다. 원문을 보면 은혜의 해라는 단어는 받으실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받으실 만하다. 무슨 말이냐? 은혜의 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제자리로 돌리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놓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고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철로를 이탈한 기차처럼 탈선하고 망가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선을 행하고 고행을 행할지라도 이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그 은혜의 해, 희년의 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돌려놓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영생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으로 원래의 정상적인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저술가이자 목회자인 멀린 알 캐로더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 약 한 35개 언어로 번역되며 1000만 부 이상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멀린 알 캐로더스 목사님이 실제 겪었던 일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살의 나이로 강제로 그 전쟁에 강제 징집됩니다. 군대 입대하는데 19살 나이에 군대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나 이 젊은 목숨을 전쟁터에서 바치기 싫다. 이래가지고 탈영을 합니다. 탈영을 해서 도망치다가 다시 잡힙니다. 우여곡절 속에 잡혀가서 탈영범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워낙 전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탈영병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야, 너 다시는 탈영하지 마. 그리고
너 죄 없다고 해줄 테니까 다시 전장터에 나가.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약 한 6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 생활하고 다시 전쟁터에 재투입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전쟁의 거의 막바지 단계에 되었고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니까 많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에 담배가 이제 무료로 보급이 됩니다. 네,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이분이 알케레도 목사님이 담배를 공짜로 막 받다 보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거 받아 가지고 이것을 불법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팔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기가 할머니 집에 내려와 있는데 할머니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니까 자신의 삶에 변화가 오는데, 내가 옛날에 그 나라에서 나오는 담배를 불법으로 팔아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 모습을 회개를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법으로 팔아서 돈을 벌었던 그 돈을 다시 국가로 환수하기 위하여 나라에 그거를 관공서에 가지고 갔습니다. 나 옛날에 군생을 하다가 담배로 불법으로 팔아 돈을 벌었는데 내가 잘못된 줄 알고 갖고 왔습니다. 다시 반납을 했대요. 근데 그 반납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그 서류를 보는데, 그때 탈영했다가 잡혀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6년형만 받고 전쟁에 갔다가 전쟁이 끝나서 이제 지나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야,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지방 검사를 찾아갑니다. 나 집행유예 아직까지 3년이 남았는데 이걸 다 이 죄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이렇게 멀린의 서류를 뚝 보다가 하는 말이, 멀린,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약 3년의 집행유예가 남아있지만 당신은 이미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6년형을 살고 다시 전쟁에 투입되는 조건으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만 대통령이 특별 사면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사면되었고 죄가 깨끗해졌고 진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 있던 우리를 특별 사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속 속에 물들어가는 우리를 예수의 포로가 되어 하늘의 소망 바라보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그 포로에서 예수님을 동조하고 예수님을 맹종함으로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며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영생과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